할렐루야. 다섯 번째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보면서 숨게 되고 피하게 되는데, 멀어지게 되는데, 죄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성막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또 더 나아가서 떡과 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 성막이에요. 성막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가르쳐 줬다, 출발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 나의 백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예배하는 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꿈을 꾸시고 출발. 국가의 3요소는 뭐냐면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미 국민들은 만들어졌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의 권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 이것은 주권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영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은 거죠. 출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출발하게 된 게 이제 시작입니다. 출발을 합니다. 이제 10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러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죠. 그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사람은 그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밖에 안 보일 거라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느냐, 이집트에 있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10사람과 두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을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딱 나오셔서 중지하시면서, 이 백성들 내가 여기서 다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아니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연약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다 방해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었는데, 그 꿈과 소원을 다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그 감정 이해되십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주변에서 봐왔는데 그들이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애굽 땅에서도 지금까지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저들의 모습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 전염병으로 멸하진 않을게. 대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0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 광야에 있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세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데려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한 세대를 훈련시키면서 40년 동안 완전하게 다시 훈련시켰던 그때를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세가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너무나 속상하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무 자녀와 같고 너무 나의 몸이 그의 몸이고 너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또 그들을 모아왔던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어린 사람들과 또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키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모이게 되죠. 그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칩니다. 너희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네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표현이냐면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없어. 너희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건데 들어갈 거야.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모세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명령, 기록, 신 다시금 반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내용.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시간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것. 그래서 성경의 처음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쓴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기록, 레위기,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담당시켰는데 그것을 기록한 내용, 민수기,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르쳐 준 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너 돈 잘 벌어야 돼. 너 나중에 살아갈 시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눌리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 모세처럼 자녀들아 들어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네들이 우리가 끝까지 못해주니까 바톤 터치하는 그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다오.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 모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유언을 듣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 그 사람이 천국 갈 때 육신 다하고 천국 갈 때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강이었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곳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께서 쭉 가른 다음에 건너라 했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발을 딛는 만큼 열어주시는 곳이었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고 요단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여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열어내시고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딱 갔더니 요단강을 건넜더니 처음 나타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성경에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사람은,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는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생겨야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 너가 점령해라 가나안 땅을. 그리고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케 하며 평탄케 하고 저 점령할 땅을 다 허락했으니까 담대하고 강하게 점령해라. 대신 조건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분별하면서 가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 딱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성 하나가 있다. 여리고성.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뭐 고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다요? 6일 동안 그것도 대열을 맞춰서 어린아이와 잘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막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면, 와, 별로 어렵진 않지만 이게 보폭을 맞추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쭉 한 바퀴. 왜 하루에 다 돌죠? 너무 열심히 한다고 뭐 성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어진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날만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면 무너질 거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내가 넘어야 될 시험과 내가 넘어야 될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무너뜨려준다. 이게 여리고성.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아이성이에요. 이름처럼 아이성. 되게 작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이고야 조그마다. 우리가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보내십시오. 적당히 한 3,000명만 보내죠.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바로 그들에게 쫓겨납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것도 주의 말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크고 강한 문제, 어려움, 장벽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저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안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어마무시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주기를 작정하신 그 민족이죠. 그죠?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민족에 속해 있는 한 사람, 아간이에요. 그는 가만히 그냥 따라만 가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취하지 마라 가르쳐 주셨는데 몰래 좀 훔쳐요. 일부 적당히 좀 가져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걸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혈통과 가족과 모든 상황은 그는 복을 받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시 여기니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근데 여리고성에 살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란 기생 여인. 그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심판을 당할 입장이고 죽임을 당할 입장이고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경외함을 미리 듣고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은 믿음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은 복을 누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닌데 이방인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를 미처 오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더니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두 가지만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의 핵심 내용, 그리고 아간과 라합의 비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이제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졌죠. 결국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라고 하는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갈렙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 협곡한 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40년 전에 내가 정탐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약속이니까. 믿음입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자신의 민족들 때문에 억울하게 본인도 같이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예배자가 했던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도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무찌르고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가게 되죠. 예배 공동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한 곳에 모여 살 게 아니라 지파 안에 모여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서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것을 공급받아서 살게 하셨어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 땅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하신 사건, 여호수아에서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십니다.